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로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다같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평강교회 23주년 기념주일, 우리 23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오랜만에 교회를 방문해 주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새롭게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칠까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생일 맞이했으니까 교회 오세요 이렇게 초대했지만 사실 이 목사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새롭게 오는 분들이 이날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 조금 궁금했습니다. 특히 교회를 처음 오시면 어떤 마음으로 오실까 궁금합니다. 잘 오셨는데요. 막상 평강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궁금해서 오셨을 수 있을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앞에 서 있으니까 평강교회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실 수도 있겠죠. 여하튼 잘 오셨고요. 또 계속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네.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를 처음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요. 교회 와서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입니다. 목사 얼굴만 보지 마시고 이 시간 귀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는 것이 이 목사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릴 때 한번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앞에 화면을 통해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성경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한 구절 읽는다고 성경이 이해가 되시는 건 아닐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가장 쉽게 와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때 걱정 마, 두려워하지 말어 이런 말은 낭만적인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나라가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고 짓밟혔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처참한 상황에 놓이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의 입장이라면 신이 나를 버렸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요. 그 절망 속에서, 더 이상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마음이 컸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먼저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단순히 불안한 마음을 달래시거나 막연한 희망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아,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라는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가지는 근원적인 두려움은 내가 처한 환경이 뜻하지 않게 어려워졌다거나 공경에 처했다기보다는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를 때 사람은 근원적인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를 때, 내 존재의 근원을 모를 때,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를 때 사실은 가장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성취하고 이룬 것, 이것으로 자기를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또 사람들이 나를 향한 평가가 나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마치 내 이름표처럼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아, 저 사람 그때 사업하다 망한 사람이잖아.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 났잖아.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설명되는 인생일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그리고 인간의 참된 정체성은 우리 안에서 나온다기보단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사람의 본질은 자기의 업적의 어떤 전체적인 총합도 아니고 어떤 실패의 잔해물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매긴 가격표도 내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과거의 한 시간에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뜻보다는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근거가 여전히 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내 존재의 근거는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결혼의 실패, 사업의 실패, 자식 농사의 실패, 많은 상처를 가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누군지, 내 삶은 어떻게 될지, 내가 세웠던 계획과 방향들을 다 잃어버리고 삽니다. 도대체 나란 인생은 뭔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마치 집 떠난 자식이 부모를 잊어버려도 부모는 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심은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특별히 새로운 가족분들은 이 사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속. 이건 종속의 의미가 아니고요. 히브리 가알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치르고 되찾았다 이런 뜻입니다. 값을 치르고 되찾았다. 예를 들면 내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사업이 실패하고 누군가에게 큰 빚을 져서 구치소에 들어간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가 그 가족을 가만두겠습니까? 사방팔방 돈을 빌려서라도 그것을 갚아주고 꺼내오겠죠. 값을 치르고 되찾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특히 자녀들의 인생을 먼 발치에서 보시면서 아유 안타깝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자리에, 우리 인간의 역사의 자리에 오셔서 친히 값을 치르시고 자기의 자녀들을 되찾아 오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책임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우리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들을 친히 구속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는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이름을 불러내었으니까 너는 내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가지는 근원적인 두려움은요, 내가 누군지 모를 때와 또 나라는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지 알 수 없을 때 갖게 됩니다. 나는 혼자야. 나는 버려진 존재야. 선처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나를 챙겨주거나 나를 걱정하거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인간은 두렵습니다. 세상은 여러 이름으로 나를 부릅니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부자, 가난한 자, 가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여러 평가의 이름으로 나를 붙이지만 진정 나라는 사람 그 자체로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소속감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모는데, 우리에겐 그것이 없어 우리는 두려움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근원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 오늘 말씀에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거다. 얘야,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내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와 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거다라는 말은 소유의 언어가 아니고 사랑과 책임의 언어입니다. 내가 값주고 사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종이나 하인들, 그 중에 보면 명석하고 똑똑한 아이들이 있으면 주인들이 돈을 주고 사서 양자를 삼습니다. 좋은 옷도 입히고 여러 가지 방도 주고 잘 교육시켜서 훌륭한 사람 되게 만들죠. 하나님은 값을 주고 사셔서 친히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너는 내 거다라는 말은 나를 소유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책임져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랑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랑이 2절과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러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너가 강을 건널 때도 그 강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불과 같은 시련과 고난을 지날 때에도 그 불길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내가 지켜 보호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가운데 있다고 우리 가운데 물길을 건너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론 불같은 시련과 고통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것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신앙이 있다고 그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 것들 다 똑같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속에서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불이 내 생명을 빼앗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해 주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물론 그들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들이 광야라는 곳을 무려 4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영화 이집트 왕자의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지요. 광야길을 걷습니다. 광야요. 낮에는 너무나 뜨거운 곳이고 또 밤에는 기온차가 나서 추운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길을 지나고 여기 앉아 계신 저희 모두도 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삽니다. 때로는 너무나 뜨겁습니다. 죽을 것만 같아요. 힘들어서. 그때 하나님은 구름을 덮어서 견디게 하십니다. 밤에는 너무나 춥습니다. 외롭고 힘듭니다. 누가 내 고통을 알아줍니까? 그때 하나님은 불기둥을 세워서 그 추위에서 견디게 해주십니다. 광야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또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려 그 수많은 백성들이 견디게 해주셨죠. 우린 때로는 강물을 건너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순간이 많이 있었고요. 불길을 지나가는 것처럼 힘든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 뭐 하나? 도대체 왜 이렇게 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불이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태우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내 손으로 너를 이끌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러시는 거죠? 너는 내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지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 나는 누군가. 하나님 없이는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그래서 너를 사랑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참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그들이 이 심판을 받아 나라가 멸망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쉽게 생각해 볼까요? 만일 우리 스스로가 오늘 아침 거울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내 얼굴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세요? 어떠세요? 내 얼굴이에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세요? 세상살이에 지쳐가지고요, 그냥 주름이 많이 졌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분노와 원망 때문에 인상은 굳어져 있고 건강한 때도 지났습니다. 몸도 이곳저곳 다 아프고 기력도 없고 기가 죽었고 그런 내 모습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세요? 물론 가끔 아이들을 보면 갓난아기 아기들 보면 얼마나 이 보배다 귀하다 보이는데 내 얼굴을 봐도 그런 생각이 안 들 때가 있고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죠. 옆에 있는 사람들 봐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세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왜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작을 그분이 아십니다. 나라는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을 그분이 아시고
태어날 때 목적을 부여하셨고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셨는데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모든 인생, 광야 생활길에 지치고 고나고 망가진 인생 같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엔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고 사랑받아야 할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는 보배로운 자,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내 근원도 내 시작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좋아하고 사람들이 비난하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나라는 사람 자체를 세상에 드러내지도 못하고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해보고자 내 생각도 내 영혼도 때로는 팔아버리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조건들 다 빼고 하나님은 너 그 자체로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었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나라는 존재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안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지으셨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방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요.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값을 주고 되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나요? 그런 책도 있지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존재합니까? 아세요?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졌죠.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로 갑니까? 답을 찾으려고 한 분들도 계시고 찾다가 포기한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바빠 죽겠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평생 찾으려고 해도 허공을 찾는 것 같을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은 그분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분의 뜻, 그분의 선한 뜻, 나를 향한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끔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나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모르고서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목적, 그 길을 알 때 우리는 마땅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나의 창조의 근원, 나의 존재의 근원이신 그분을 떠나는 것이 마치 부모를 떠난 것처럼, 집을 떠난 것처럼 방황하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방금 읽은 7절 말씀에 보니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말씀합니다. 오게 하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내 삶의 이유를 압니다. 존재의 근거를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할지도 알게 됩니다. 오늘 평강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죠.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오게 하라,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던 모르던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계셔? 생각해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하고 뭔가 내 인생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하는 모든 마음, 모든 생각, 모든 변화, 자기의 자녀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 자기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도들이 초대하고 누구 때문에 오셨겠지만 그 뒤에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결국은 하나님의 이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라는 이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내 방향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분을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 우리는 이것을 구원받았다,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 목사에 의해서 비추어 말씀드리면 이 목사가 가지는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 이렇게 늘 생각하며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나는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의 거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믿음으로, 확신으로 삽니다. 이 종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다. 이 생각 하나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이끄신다. 이 믿음 하나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지켜주고 이끌어주는 줄로 모릅니다. 이끌어주는 줄 모릅니다.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오직 그 믿음으로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여기 오게 했다.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 거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길 어디로 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